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본문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설교 제목을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붙였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의 비유 안에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숨겨져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의 제목을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설교도 그렇지만 오늘 설교는 특히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잘하는 것입니까? 7번까지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는 3번까지는 용서를 해주되 4번째에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신은 7번까지라고 했으니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칭찬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똑같은 죄입니다. 7번 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7번을 용서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고 견디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하다.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고 해도 490번을 똑같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490번이나 용서한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을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실없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는 다짜고짜 빚을 탕감해주는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맞으실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누가 이런 놀라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똑같은 죄를 490번씩이나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의 통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또한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해석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34절과 35절에서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고 지옥에 보낼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그것이 좋은 일이니까 너희들은 서로가 용서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과장법을 써서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너희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이 비유는 오늘날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율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 율법 아래에 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들은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신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면 신약도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전체 누구를 위해 말씀하신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위험한 것이, 한 번 구원을 얻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러므로 이 해석도 올바른 해석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해석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이들은 일관성 있게 모든 주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도 또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잘못을 용서해 주며 살아야만이 참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 비유의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이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해석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부터 이 비유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이 비유를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차례차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여쭤봅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라. 똑같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7번씩 70번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여기서 여러분은 반드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 중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있을까?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 정말 성녀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 슈바 있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서 우리가 무한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무한정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야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에 걸맞는 행위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주님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바로 천국에 관한 비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용서에 관한 비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비유 또한 어떤 비유라고요? 예, 천국 비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라고 해놓군요. 그러므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천국 비유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심판에 관한 비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네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임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명의 종들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등장인물이 한 임금과 세 명의 임금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 여러분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예, 왕이신 우리 주님과 종인 우리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자기에게 빚진 한 종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에게 빚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 달란트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그마 1란 달란트, bags of gold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한 액수인가? 오늘날 미국 달러로 한번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75파운드, 오늘날 계산하면 7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 달란트라고 하면 75만 파운드입니다. 그러면 한 파운드는 몇 온수인가? 12온수입니다. 한 파운드는 12온수. 그러면 75만 파운드는 몇 온수입니까? 예, 900만 온수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금 한 온수가 얼마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늘 시세로 1950불입니다. 그러면 900만 온수, 900만 온수, 한 온수가 1950불이라고 하면 900만 온수 곱하기 1950불을 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75억 5천만 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얼마를 빚졌다고요? 예, 175억 5천만 불을 빚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임금이 종에게 빌려준다.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의 값을 상징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돈으로 절대로 환산이 되지 않는 무한한 죄입니다. 이 죄를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돈으로 묘사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빌린 종을 불러서 임금이 돈을 갚으라고 종용합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값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그 종에게 어떻게까지 해서 갚으라고 합니까? 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갚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냐 하면 자신의 몸, 아내,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이것들을 가지고 갚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참 재밌습니다. 갚으라고 해놓고는 갚으라고 했으면 그가 갚겠다고 말을 하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이 종이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빚을 그냥 탕감해 줍니다. 값없이 그냥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갚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갚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죄값을 우리가 갚게 되었습니까? 예,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안 갚은 거 아닙니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갚아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값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라고요? 예,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의 아내, 자식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니 이 세상을 모두 다 팔아 갚는다고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탁했기 때문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천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용서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교리나 종교적인 행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임금으로부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또 다른 한 종을 만납니다. 자기 동료 종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은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신에게 빚진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 값어치인가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막례라는 사람의 임금이니까 오늘날 쳐서 하루 100불이라고 하면 하루에 일하는 막례라는 사람이 하루 넉넉하게 잡고요. 벌 수 있는 돈이 100불이라고 한다면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종은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예, 175억 5천만 불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 종이 자기에게 빚진 건 얼마라고요? 예, 10,000불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175억 5천만 불이라는 여러분들이 지은 빚진 돈을 탕감받고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러분이 10,000불을 꿔준 사람을 만납니다. 그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5억 5천만 불을 탕감받았다. 근데 10,000불 나에게 빚진 내 동료 친구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나한테 갚을 길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여러분 당연히 탕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건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반드시 탕감해 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탕감받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장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멱살을 붙잡고 공갈 협박을 하면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탕감받은 종의 일을 알고 있는 어떤 종이 동료가 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임금에게 가서 일러줍니다. 그러자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예, 임금이 자기가 탕감해준 종을 불러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게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거의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그것은 임금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똑같은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죄입니다. 어저께도 짓고 오늘도 짓고 작년에도 짓고 한 똑같은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번? 100번? 1000번?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170억 번도 더 짓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제 짓고 회개한 죄를 오늘 또 짓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주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저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용서해 주어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170억 번도 더 똑같은 죄를 지었고 또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90번을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의 의미를 모른다는 말밖에는 안 됩니다. 용서의 의미를 모른다는 말은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용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주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모든 행위는, 잘 들으십시오. 성도의 모든 행위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여야 한다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예, 거룩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이 칭의와 거룩한 삶은 떨어질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증거가 뭐냐 그러면 성화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을 이야기해서 아주 잘 묘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비유의 진정한 핵심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여기에 여러분들 바리새인이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누굽니까? 예,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죄인이란 말은 뭐예요? 창녀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인 것 같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누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은 잘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맞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감사하고 자기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어떻게 했다고? 사해졌다. 주님은 지금 빚을 증거하고 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많이 졌다는 말은 결국 죄를 많이 지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지었겠어요? 예, 하나님에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왜? 죄가 많이 사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감사함이, 사랑함이 많아진 거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옛날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해준 조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뿐입니다. 이들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용서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진심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는 행위여야만 합니다. 즉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의 행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하는 것은 용서는 맹목적인 일반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용서받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그때야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도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도 모르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3절로 4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라고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죄 용서를 받는 건 어떻게?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 얻은 증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해석하신 분은 제가 보기에 제가 참고한 것 중에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해석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해석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고, 또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다시 한번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해석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용서함이 복음이라는 그림에서 적어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것을 복음과 용서의 관계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는 하지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 사건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그 전체가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과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칭의는 구원의 첫 단계도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적어도 믿음이 칭의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거듭남, 즉 중생이 믿음보다 앞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생, 믿음, 회개, 그리고 칭의. 이런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새 본성,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본성을 이미 부여받은 자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 자신의 용서하시는 본성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본성, 즉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그 본성이 당장에 발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본성,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될 것이며 이 하나님의 본성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점차 그리고 불가불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틀림없지만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생명과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함께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행위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올바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아니라고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나 용서해주지 않은 빚쟁이의 비유는 세 가지의 요점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해 말씀하셨지만 그의 이야기에서 악한 자에게 일어날 일에 관해서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악한 종은 자기가 진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집니다.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본성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그 용서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는, 잘 들어보십시오.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는 뭐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확실하고도 유일한 증거는 뭐라고요? 변화된 마음과 생활입니다. 변화된 마음과 생활이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산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실생활 영역에까지 적용시켜서 우리가 대접받은 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죽으심을 통해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라고요.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행위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려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새게